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 10절 다시 한번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오늘 제목이 호산나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이 이제 절기로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경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던 예수님께서 6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그 순환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생명의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 둘을 보내지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걸 볼 것이다. 그런 거에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혹시 뭐라고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나귀 주인이 왜 그거 가져가냐? 왜 푸냐?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럼 가져가라. 그래 가져왔단 말이야. 가져가서 그 나귀 새끼 등에다가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죠. 그 예수님이 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다 깔고 어떤 사람은 길가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깔고 그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게 바로 호산나 호산나 이러는 거예요. 주여 찬송을 받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나 보다, 이제 우리가 해방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은 예수를 이렇게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의 마음은 뭐겠어요? 난 마지막이다. 나의 사역이 이제 다 끝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나귀를 탔을까요? 큰 말을 타고 왔어야 대장 같으죠. 근데 아주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평화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 겸손의 왕으로 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라고 소리치는 것들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종려주일, 그것은 바로 호산나로 대칭이 되고 있지만 호산나라고 크게 소리는 많은 소리 지르는 군중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절규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여러 가지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이 와서 예수 왕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를 환호하고 부르짖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호산나 부를 수 있을까요?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그 쿠어바디스가 뭐예요? 그게 바로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힘들어 못 가겠다.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네가 거기 놓고 나온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코바디스라는 말로 이게 이제 책인데 그러니까 폴란드 독립을 위한 책이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영화가 돼가지고 많은 흥행을 이루었죠. 이게 이제 뭐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무리들은 이 구원을 뭘로 보고 있냐? 바로 지금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나라 다 예수님께서 평정하시고 우리를 모든 권력을 되찾고 모든 권리를 되찾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하실 그런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코바데스에 나오는 그 말씀 나중에 마지막에 내용들은 그죠? 예, 이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죠. 이제 예수님 돌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십자가 결국은 로마에 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예,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지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난주간 그런 사순절을 지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간부터 오늘 기점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구나. 기도하는 집에 너희 강도의 속을 만들었어. 너희 장사처럼 장사하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원인이 있죠? 왜 성전에서 이런 걸 팔았을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 또 성전지기들 이들이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죠. 좋은 의도로 멀리서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 물건 재물을 다 가지고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려면 힘드니까 여기 성전 앞에서 우리가 팔 테니까 그거 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한 거죠. 좋은 의도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10,000원 한 거 8,000원 받고 팔았어요. 근데 조금씩 남는 모습을 보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10,000원짜리 12,000원 받고 10,000원짜리 10만원 받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들이다 너희들은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보면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후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과부의 두렵던 교훈, 이건 바로 계명의 첫째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계명의 첫째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어요. 그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래서 이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 같이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 뜻 합당한 대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물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렵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걸 우리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3,120원 나오더라고요. 3,120원. 근데 이게 이 과부의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가장 적게는 이 과부를 칭찬했다. 왜요? 자기 것 전부 다 드렸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 드림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근데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병들어서 죽었던 오빠가 살아난 거 기적을 맛본 두 자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들 중에 다시 또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했어요. 잔치 준비.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뭘 했다고요? 비싼 향유 요것을 하나를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뭘 했어요? 그 머리털로 또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발에다 입을 맞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걸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가 돈깨를 맡고 있어서 그걸 헌금통에 넣으면 자기가 가져가서 훔쳐서 쓰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만 놔둬라. 이것은 좀 뜻이 있는 것이다. 내가 죽게 되면 그 장사할 때 필요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미리 지금 이 향유를 뿌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너희들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때 너희들 구제하고 지금은 이 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허비했어요. 근데 이 300데나리온이면 일반 근로자가 1년 동안 버는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일 번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예수님 발에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부은 그것이 그냥 좋아서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죽게 될 텐데 그 죽게 될 때 그 몸에 장례하기 위한 그 준비된 그런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단을 가시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의 날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그랬죠. 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환영을 할 때 예수님은 또 같이 간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제자들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지.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그 만찬을 하려고 다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자세하게 나오죠. 발을 씻겨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차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어째서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네 발을 씻는 것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거절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 머리도 감겨주고 손도 씻어주고 다 씻어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목욕한 자, 예수 믿는 자는 다 목욕한 자입니다. 다 씻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발을 씻길까요? 발은 매일 걸어다니면서 먼지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고. 그럼 매일매일 자기가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네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도 씻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본을 보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찬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제자 중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가 그렇습니까? 서로 막 물어보죠. 그런데 누구를 말해요? 가룟 유다를 말하죠. 내가 떡을 찍어다가 그에게 준 자, 그가 바로 나를 팔자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또 능청스럽게 물어봐요. 내니까? 그러고 바로 너야. 내가 지금 말했잖아. 너 가서 네 할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딴 생각을 해요. 아니 가룟 유다가 돈께 맡았다고
지금 그 뭐 사오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너 이제 할 일을 나 파는 일 해라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팔았습니다. 은 30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밤이 되었다 그래요. 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가룟유다에 주니까 그걸 받으니까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려 거기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3번 반복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속에서 기도하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땀을 흘리는데 그게 빨갛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힘쓰고있었다. 저와 여러분 아마 그런 기도는 안 해봤을 거예요. 땀이 흘러서 피가 되는 그런 기도는 안 해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마치고 나니까 이제 제사장들의 종들이 군병들이 이제 다 몰려왔어요. 뭐 몽치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큰 망치를 가져왔겠죠. 칼을 가져왔겠죠. 가져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칼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 종을 하나 귀를 떼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고라고 그랬습니다. 종의 귀를 비워버렸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것도 참아라. 그러면서 그 귀를 털어 붙여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나를 잡으러 왔거든. 이 제자들은 다 자유롭게 놔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말죠. 예수님이 이제 잡혀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목요일날 밤새도록 신문 받고 매 맞고 재판을 받고 결국은 사형 원도를 받고 그러고서 이제 금요일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치고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혔는데 거기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다고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7마디 가상 7원이라고 하는 7마디 말씀하셨죠. 그걸 다시 한번 상고해 본다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침뱉고 창으로 찌르고 능욕하는 비웃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놀리는 그들을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좀 해롭게 하면
그 다음 용서할 수 없다. 내가 기어이 내 원수 갚을 거야. 언젠간 내가 두고 봐라. 근데요, 통계를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에 용서하는 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훨씬 많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싸우고 나서도 악수 한 번 하고 술 한 잔 먹으면 끝난대요. 그거 다시 반복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놓다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드러내 들쳐가지고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너네가 가만두나.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용서해 주라. 저와 여러분도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들은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뭐죠? 회개하는 자 누구나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얻는다. 구원 받는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 누구든지. 마지막 때를 하더라도 죽는 순간이라도 회개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많은 시비를 합니다. 목사님들까지도 시비를 해요. 어떻게 믿기만 해서 구원 받냐? 행위가 있어야지. 야고보 사도의 말을 하는 거 봐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나 그러지 않냐? 이렇게 다투고 싸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본질을 몰라서. 이 강도가 무슨 좋은 일 했겠어요? 평생 죄만 짓고 있었지.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죠. 너와 나는, 다른 강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와 나는 상당한 복을 받는 거야. 우리가 행한 거 그 대가 받는 거야. 그렇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 근데 평생 죄만 짓고 있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실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확신하지만 이 강도는 즉시 예수님께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뭘 말하냐?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준다. 한마디로 영생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은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돌봄과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죽으니까 그냥 아이고 나 죽은데 어머니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겠죠. 그렇지만 참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자기 동생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동생들이 다 알아서 하겠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라고 해서 자기 제자 사랑이 제일 많다고 하는 요한에게 말하죠.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야. 네가 모셔. 이렇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무슨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말해요. 왜요? 그게 죄의 대가니까.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목마르다 그러죠?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충성을 완성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겪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똑같은 나도 사람이다. 너희가 당하는 고통 나도 당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르다. 그래서 온 인류의 목마름을 그 갈증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갈증을 당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죠. 뭘 이뤘다고요? 거룩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속량하고 이제는 그 정결케 된 인류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다 쫓겨났다.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성한 그리스도의 구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좀 어쩌면 아이고 나 어떻게 천국까지 큰일 났네. 저에게 계속 상담하는 한 집사님이 그래요. 그분은 대구에서 계속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물어보고 지난번에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확신이 안 오니까 물어보겠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거 믿습니까? 믿는데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의심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안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죄인. 누가 생각해도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이루어 주셨대요. 속량해 주셨대요. 아멘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나의 영혼까지도 이제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이제 온전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성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요즘 사람들은 잘 믿질 않아요. 왜요? 교회를 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욕을 많이 해가지고 목사가 욕먹고 집사가 욕먹고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그 나쁜 그 마귀들이 하는 것을 왜 고지를 듣냐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교회 할 일 하는데 왜 자꾸 욕을 하냐 그러지 않아요? 억울하게 욕을 당하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야 교회는 나쁜 사람만 모이는 곳인가 보다. 맞죠? 죄인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죄인들이 의인이 돼서 바꿔진다니까요. 교회 모여서. 그래서 교회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인가 뭔가 이것 때문에 한 3년 동안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이제 교회 나오는 거. 제가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해보면 자기네 교회도 성도들 많았는데 10분을도 안 나온대죠. 그런 데가 많대요. 왜 그래요? 방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 버릇이 돼가지고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겁니까? 구경하는 거지. 어렵게 힘들 때 혹시나 해서
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봐 그래서 하는 건데 그 인터넷 예배 그걸로 그냥 이제 길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때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희생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대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이번 주간으로 생각하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려 있으면서 거기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영원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냐 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게 인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새삼의 역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죽는다 해도 부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날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같이 동참하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사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 없어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